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며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서 보석 같은 성도님, 멸류관 같은 성도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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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 아담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물로 싹 쓸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2의 아담과 같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마치 아담과 하에게 이 복을 선언하신 것처럼 지금 노아에게도 그 아들들에게 이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심을 받았는데 노아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심을 받았어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자,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도 노아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8절 28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9장 6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9장 1절 7절 보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편만하라.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이제 2절도 이렇게 계속 1절로 보니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에게 말합니다. 9장 3절에 보니까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을 것을 준 것처럼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실까요? 노아는 지난번에 노아가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 누구를 위하여? 노아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 복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갈 수 있어요. 특히 욥과 같은 사람. 욥은 우리는 욥의 신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욥에게 가까이 문전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욥은 우리가 그 정도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어떻게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근데 욥은 그 시련과 역경을 다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속연대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세상의 아들과 딸들을 취해서 예수 안 믿는 여자를 남자를 아내로 삼고 사위를 삼고 남편을 삼는 이런 세상의 노아만이 홀로 외롭게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제2의 아담과 같이 여길 수 있는 노아에게 형상대로 지심을 허락했고 복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때요? 우리 안에 회복이 됩니다.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 먹을 거는 주셨잖아요. 먹어라. 그러면 먹고 입는 거 걱정할 것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철없는 아이들은 부모가 해줄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철없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모든 거 다 해줄 것 같이 여기잖아요. 누구는 서울 갔다 하면 아빠 언제 우리는 서울 가? 누구는 미국 갔다 왔다 하면 아빠 우리는 언제 미국 비행기 타고 언제 미국 가? 비행기 행위는 서울도 못 갈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와 언약을 세웁니다. 이 노아와 세운 언약은, 이 언약을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로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게 김기수 장로님과 나와 말로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그래요. 종이의 글로 쓰는 것을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 그러니까 약속에서 조금 더 뭔가 좀 서로가 신뢰하면, 둘이 말을 했어, 약속을 했으니까 증인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약속했다는 저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종이의 글로 써요. 그리고 상대방도 한 장, 나도 한 장. 그러면 어때요? 상대방이 잃어버렸거나 고의적으로 분실했어도 나는 가지고 있잖아요. 봐라, 당신 이름이 있고 당신 사인 있잖아. 인감도장이 찍어지지 않느냐. 더 한 가지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종교적인 것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그 쇠를 갖다가 이게 조그만 쇠인데 그걸 갖다 한가운데로 쪼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가 상징적으로 지나가잖아요. 이게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운 맹세가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 속에는 무엇이 들었냐면은,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트리면은 이 짐승이 어때요? 한가운데로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목숨을 내놔라.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목숨을 우리에게 주어버렸어요. 누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노아의 언약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이 세워지기 전에 그의 언약으로 들어가려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분과 사람과 아예 언약을 만약에 맺은다 하면은 이 땅에 자꾸 찾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언약의 대상자가, 만약에 형편없는 사람과 무슨 언약을 했다든지 계약을 썼다든가 하면은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 하찮은 거예요. 저 사람, 아이고 누가 믿어? 이럴 때 무엇을 맺으로 써도 안 믿어. 저 사람은 안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찾고 찾았는데 노아밖에 없어. 그러므로 노아와 맺은 언약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부인은 못해. 그래, 우리는 그렇게 잘못 살고 못된 길로 살았다 할지라도 노아는 그걸 안 했어. 우리가 달랐어. 노아는 인정해. 그러니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은, 그러니까 신분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어떤 이치에서 있음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일반적인 보통 세상 사람 하루 세끼 밥이나 먹고 기어다니고 땅이나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자녀에 걸맞는 신분에 맞는, 아멘, 생각이라든지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 들어가려면은 사람들의 어떤 조건을 안수해야 됩니다. 노아 가족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려면 노아밖에 없다 할 정도로 인식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목사다, 내가 교회에 이런 직책을 갖고 있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해도 그럴 것 같네요. 그렇게 보이네요. 아멘. 안 하는 거래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할 때 꼭 장로님 같이 보이네요. 여보, 이거 말 안 하고 우리 장로님 말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한 거 봐. 꼭 어디서 농촌에서 뭐 핫바지나 뭐 어쩌고 저쩌고 기분 상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대를 할 때 누군가는 노아가 맺은 언약,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면 노아를 붙들고 말했을 것이다 할 정도로 인정을 받는 시대적인 사람이 노아였다, 가족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의롭고 안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의롭고 안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삼중구조라고 그랬는데, 삼중구조로 말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몇 번째라고? 두 번째. 그러면 노아는 의롭고 안전하다, 이 말은 안전은 누가 관계돼요? 하나님 안전, 흠 없어. 노아가 선택한 것은,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상대적으로 선택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호흡도 못합니다. 냄새도 못 맡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상에 돌아도 하나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도 냄새만 나도 아이고 발걸음 멈추고 아이고 제가 무거웠으면 좀.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다. 물론 이 노아가 이렇게 의롭고 안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을지라도,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려고 했을 때 나 외에는 누가 있겠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노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아 언약은 창조적인 언약과 면밀한 이게 상호 관계를 강조하면서 이 언약은 보존의 언약으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이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8장 20절, 22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일어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니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보존의 언약.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와 같은 보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구 땅에 있는 우리들을 보존하겠다나 지켜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장 다시 한번 9장 3절을 봅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줬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며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9장 8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하는데 그 무지개를 어디다 숨겨놓느냐면은 13절 보세요. 9장 13절. 자, 9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리고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려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그 무지개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지개란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지개를 활로 표현을 했어요. 무지개를 활. 자, 그래서 자보세요. 무지개가 어떤가요? 동그랗던가요? 어떤가요? 무지개가 일방적으로? 무지개가 반, 활처럼 이렇게 되죠. 활. 그래서 무지개를 갖다가 이제 활로, 사무엘상 2장 4절에 영어는 비로. 그러면은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숨겨뒀다는 것은 고난과 위험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는데, 본문에서는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숨겼다는 말은 평화의 의미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구름 속에 숨겨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뭐 돼요?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평화를 선언하셨던 그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무지개 그러면 활 그러잖아요. 활에는 이렇게 되면 활만 있지, 거기에 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줄이 있고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활이 있고 줄이 있고,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활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활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는 그 홍수를 심판을 통해서 온 땅을 심판할게요. 줄도 없고 활도 없으니,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없으니. 그래서 평화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하셨다. 그런데요, 이것이 계시록 1장이 계시록까지 가요, 무지개 언약이. 근데 무지개 언약 계시록까지 갔는데 어느 장에서부터는 무지개가 사라져버려요. 이 무지개가 사라지냐면, 무지개는 다시 말하면 무지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지개가 사라졌다 그러면 뭐냐? 평화가 깨떨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불로 부쉈습니다. 무지개가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우리는 평화요, 이로 안식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9장에 있어서 25절 27절을 보겠습니다. 25절 27절. 이에 가로되 가나안하는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노아가 이제 홍수가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그래서 포도를 주로 만들었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함이 아버지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봤어요. 그리고 두 형제들에게 말해요. 아버지가 대낮에 어쩌저쩌. 그래서 지금 셈과 셈은 두 아들은 이렇게 안 보고, 하체를 안 보고 옷을 가리었어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함을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함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들으세요. 한번 지금까지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오늘 짧은 시간에 하게 될 것이에요. 함은 세상 것을 보배로 삼는 육체적인 인간, 즉 자기 중심의 세계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함입니다. 함은 빛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사람이란 의미가 함이라는 이름 속에 숨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이 이제 빛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구수를 낳았어요.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가나안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 창세기 10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구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란 뜻인 니무롯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스 또 니무롯, 이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면 이 니무롯이란 뜻은 반역자, 대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무슨 세계? 사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 이 땅 위에 공존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제 이
그 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펼쳐 나간다는 거죠. 자, 니무롯은 반역자,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특이한 사냥꾼 니무롯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특이한 사냥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사람,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하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상 숭배를 인간 세계에 강조한 사람. 여기서 이제 우리 식구만은 자기가 예수다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런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우상 숭배를 강요한 사람이 누구냐?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은 자신을 대낮에 떠는 해신으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모친이자 이게 얼마나 지금 이제 동성애 차별 이게 심각한, 자신의 어머니를 갖다 아내로 맞이했어요. 아내인 세미라미스를 달의 신으로, 혹은 자녀를 별의 신으로 숭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같으면 아주 이런 숭배 아주 뿌리 내려버렸잖아요. 사람의 지혜에서 모든 것을, 그래서 이제 니무롯은 사람의 지혜에서 모든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출발은 사람에게서 지혜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출발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해와 달, 별을 생각을 반영하여 지은 이름이 가술루힘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삶은 끝없이 방황합니다 라는 의미로서 블레셋을 낳았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저기 안 나온 사람 블레셋이 족보가 어딘지도 몰라. 함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니무롯에서 결국은 가슬루힘에서 블레셋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도 큰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악한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누가 합니까? 함과 그의 후손들 블레셋이 열심히 합니다. 그가 건설한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그의 후신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도성. 니느웨 도성은 12만 명이에요. 12만 명이 살 정도로 엄청 큰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 모두가 어때요? 함의 후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 제국을 세운다든지 이 땅에 문화를 발전한대요. 악기를 발전시키는, 또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문화, 어떤 힘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때요? 그 힘의 원리나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녹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훗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은 니무롯이 세운 두 나라로 말미암아 무너져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을 겪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함의 후손들이 겨우 이 땅에 와서 나라를 건설하고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켜버리고 남유다도 멸망시켜버렸어요. 결국은 이제 거기서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어때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없이 정체 없이 또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었지요. 자, 구스의 아들 블레셋이라는 뜻은, 이 블레셋을 들어보세요. 방황자의 땅, 나그네란 뜻입니다. 목적이 없어요. 우리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고의식이 있고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블레셋은 방황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자 그대로 블레셋은 땅도 없이 쫓겨나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기들이 딱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내놔라. 쫓겨서 지금 이제 블레셋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같은 데 가보세요. 세상 8m 되는 장벽을요 싹 둘러싸 버렸습니다. 누구든 거기서 살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돈을 벌려. 그러면 그 건물을 통과하면 1시간, 2시간을 통과해갖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서 돈 벌어가 또 들어갈 때도 또 건물에. 구스의 아들 블레셋, 즉 함의 후손이 만들어낸 결력한 물입니다. 그들은 이성에 기초한 삶을 살고 있고요. 자신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에 취하여 돌아갈 것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한 자, 나그네가 바로 블레셋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가솔 루힘에게서 나온 블레셋은 소렉 골짜기 나와요. 소렉 골짜기. 소렉은 포도 골짜기, 줄기, 감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소렉 골짜기에 나와요. 그 소렉 골짜기에 누가 살았느냐? 들릴라가 살았습니다. 들릴라 그러면 누가 연관성이 있습니까? 삼손. 그러면 이 들릴라란 뜻이 무엇입니까? 어둠에 속한 자, 약하게 되는 자가 뜻이에요. 약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어둠에 속해서 우리를 이 들릴라가 접촉만 하면은 약해져 버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어느 날부터 기도를 안 해버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버려. 들릴라. 어둠에 속한 자, 약하게 하는 자를 통하여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 삼손. 이 삼손은 작은 태양과 같음을 뜻으로 가려요. 근데 작은 태양인데 어둠에 속한 들릴라가 어때요? 삼손을 어둠을 감싸버렸잖아요. 삼손이 잠식되게 버렸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미혹을 합니다. 작은 태양이란 이름의 뜻이 있는 삼손은 어둠에 속한 여인이란 이름의 의미와 그 담겨있는 들릴라에게 둘러싸여서 빛의 근원이 되는 두 눈을 빼앗기게 됐고 어둠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즉 들릴라는 삼손이 가진 빛을 자신이 가진 어둠으로 감싸버렸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무서운 여인이 블레셋의 후손 들릴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게 하고 늘 방해 공작하고 넘어지게 하고 인간의 감정을 터뜨려가지고 성질나게 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역할은 누구냐? 바로 블레셋의 후손인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실을 볼 때 사탄 마귀도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남는 것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냐면은 기도하는 것도 미혹이 들어와요. 우리가 산기도 갔는데 방언받은 거 아니라 악령받아갖고 악령받아갖고 돌아와서 교회는 쑥대밭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산기도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노아와 그 아들들 가운데 함의 후손들은요, 이 땅에 성을 쌓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눈에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우리는
그런 것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은 그쪽으로 다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영원한 천국이 안다면은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건 그림자에 불과. 시시해. 저런 것이 우리가 미혹받을 이유가 없고 저런 것이 우리가 마음 빼앗길 이유가 없어요. 저거 시시한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인데, 우리의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해요. 우리가 있다가 오시기 전부터 계셨고 우리가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신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들릴래가 아니라 그 어떤 것에서 우리가 우리의 빛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성들째 빼앗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이 더할수록 뭘 해야 돼요? 빛의 역할을 더 든든히 서야셔야 돼요. 자, 보세요. 등화 관제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불빛이 있으면 거기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폭탄을 던져본다고 해서 불빛을 다 꺼버렸잖아요. 근데 다 우리 담양군이 다 불빛이 없는데 어느 한 곳에 딱 있으면 어때요? 그 목표 지점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에 신분에 맞는 빛의 자녀로서, 아멘. 빛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빛이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둠이 몰려오고 있다가 오히려 어둠이 빛에 의해서 어둠이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어둠이 잠식해버려요.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버려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런 것이 사람이 좀 목소리가 큰다든지 사람이 다수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교회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교회 모습으로 지금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부 다 함의 후손들이, 블레셋,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끝없이 우리가 이런 블레셋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블레셋 족보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오늘 한번 들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남에게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조금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몇 번은 들어야만이 이 블레셋이지. 그래? 너 블레셋 그 근원 아냐? 몰라. 성경에는 블레셋 많이 나왔더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블레셋 무섭잖아요. 자, 들릴라가 하나님의 삼손이 빛의 자녀인 작은 태양인 삼손을 갖다가 어둠에 빛을 보니까 어둠에 속한 자, 약하게 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갑자기 어두워져 버려요? 그럼 만날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센 말은 기도빨이 잘 안 돼. 만날 필요 없어요. 왜? 거기는 그 센 악한 영에 의해서 내가 빠져나가 본 거예요. 그러나 저 믿음이 있고 은혜스러운 사람은 그 사람 만나면 더 기도가 잘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계속 만나야 돼.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나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이상해. 만나봤자 쓸쓸해. 저 사람 안 만나야 되는데 그 안 만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손해보고 손해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이 블레셋이 이런 족보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빛의 자녀로서 소금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3장 찬송 보겠습니다. 성으로 보다 벌써